오늘 우리는 창세기 38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창세기 38장은 조금 신기한 장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창세기 37장에서는 누구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까?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봤어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 땅으로 팔려가는 내용을 함께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 요셉의 이야기에 굉장히 집중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런 일을 당했구나. 그 앞으로 요셉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궁금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셉은 이 사건 이후에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서 그의 또 다른 인생의 역경의 이야기가 굉장히 또 재미있고 심도 있게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요셉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이 창세기 37장과 39장 사이에는 우리가 쉽게 납득하거나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여겨지는 창세기 38장의 유다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요셉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유다의 이야기로 넘어가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이 유다의 이야기가 이 창세기의 이야기,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내용 자체는 우리가 전통적인 한국 사람의 입장에 봤을 때, 특별히 유교에 익숙한 우리들의 관점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내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유다가 그의 며느리였던 다말과 동침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내용을 볼 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니, 성경은 이왕이면 정통의 이 율법에 정통하고 모범적인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이어지면서 그 모범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받는 이야기가 쭉 이어지면 그게 얼마나 좋냐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창세기 38장에 유다의 이야기를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왜 이와 같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고 용납하기 어려운 이야기가 성경에 가리우거나 감추이지 아니하고 또 덧붙여서 이 보기 좋게 포장되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의 유다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냐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살피면서 이 유다의 이야기가 과연 우리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38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시라와 가까이 하니라. 이 시작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유다가 자기의 형제들로부터 떠납니다. 그들이 좋건 싫건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한 곳에 모여 살면서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서 유다가 그 공동체를 떠나서 홀로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울렸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누구와 어울립니까? 아둘람 사람 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언뜻 보기에도 유대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정통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방 사람이었던 시라와 어울리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절을 보았더니 조금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자,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이었던 수아의 딸과 결혼을 해서 그와 동침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유다의 아버지였던 야곱이나 그의 아버지였던 이삭과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어가기 위해서 가나안 사람들 가운데 아내를 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가나안 사람과 결혼했던 사람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 있었냐면 이스마엘. 이스마엘은 이삭과 달리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지 못했고 그 땅의 여인들과 결혼을 하였고 그것은 아브라함의 보기에도 하나님의 보시기에도 좋지 않았던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나 야곱 같은 경우는 굳이 하란 땅, 자신의 아버지의 이 고향으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셈족의 사람들 중에서 자신의 배우자를 선택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다는 공동체를 떠난 이후에 이 땅의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하면서 특별히 그 중에서 가나안 여인을 택하여 그와 혼인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는 3명의 자녀가 생깁니다. 첫째는 엘이라고 하는 자녀였어요. 둘째는 오난이라고 하는 자녀였고 셋째는 셀라라고 하는 막내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 땅에서 함께 생활을 하던 중에 첫째 아들 엘에게 특별히 딥나 지역에 살고 있는 여인이었던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을 데려다가 이 엘과 혼인을 시킵니다. 그런데 어찌된 연유인지 7절을 보았더니 이렇게 말씀해요.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그런데 이 이방 땅에서 사는 중에 물론 이제 이방 지역은 아닙니다. 가나안 지역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지만 믿음의 공동체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다른 이방인들과 어울려 사는 중에 그 첫째 아들이었던 엘이 악한 일을 행하였다라고 나옵니다. 물론 우리는 그 악한 일이 무슨 일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유추하기를 이방 지역에서 이방 사람들과 어울리며 자연스럽게 이방 문화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는 죄를 저지르지 않았을까 싶은 그와 같은 일들로 말미암아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여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나와요. 그런데 그리고 난 이후에 19절을 보면 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자, 둘째 아들이었던 오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라. 그리고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그 유교적인 어떤 이제 환경에 익숙한 우리들은 이런 말씀이 사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형이 죽었다고 해서 동생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자녀를 낳게 한다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중동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것은 낯선 일이 아니에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들의 어떤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풍습이 그 가운데 있었고 또 이와 같은 풍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에 합당한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이 계대 결혼이 율법 안으로 들어와 이 약속을 성취하는 하나의 수단이 되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제시대, 일제강점기 시대에는 조혼 풍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혼 풍습은 어떤 거냐면 나이가 어린 아이들을 일찍 결혼을 시키는데 그 아이들의 나이가 보통 이제 12살에서 14살 정도 되는 굉장히 어린 아이들을 미리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징집을 피하거나 아니면 그 가문의 씨를 잇기 위해서 그와 같은 조혼이
유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건 이제 오늘날로의 기준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오늘날에는 12살, 14살 아이들이 결혼하는 것을 누가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일제강점기 시대에는 그와 같은 풍습이 하나의 가문을 보존하기 위해서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풍습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계대 결혼도 마찬가지죠. 이와 같은 계대 결혼은 어떤 유익들이 있었냐면, 예를 들면 첫 번째는 그 가문의 씨가 계속해서 보존되는 의미가 있었고, 왜냐면 이제 그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자녀를 낳게 되면 그 낳은 첫 번째 자녀는 형의 대를 이어서 형의 가문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번째 이 유익은 뭐냐면 과부를 보호하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당시에 이제 남편이 죽고 나면 과부는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사회적인 최약자층이 됩니다. 그러니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여지나 뭐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과부들을 보호할 정책들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그 중 하나가 이와 같은 계대 결혼을 통해서 과부와 그의 자녀들을 이 동생이 보호함으로 말미암아 이 아이가 장성하기까지 그 가문을, 그 과부를 보호하는 의미가 그 가운데 들어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의미로 말미암아 계대 결혼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유다가 이 계대 결혼을 오난에게 이야기해서 이것을 지키라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의 남편의 그의 형수를 위하고 자신의 형을 위해서 그 형과 형의 아내와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9절을 보았더니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그의 형수와 동침하였을 때에 그로 말미암아 자녀가 낳게 되면 오난의 입장에서는 이 자녀가 장자의 가문의 기업을 이어가게 되다 보니까 이것이 자신에게 있어서는 조금도 유익이 되지 않아요. 더군다나 여기에는 더 큰 오난이 생각했을 때에 이 불리한 조건이 하나가 붙어 있었는데, 뭐냐면 재산권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이 이스라엘에서 재산을 상속하는 이 법을 보게 된다면, 율법을 보게 된다면 장자는 다른 형제들보다 더 많은 지분을 받게 됩니다. 이를테면 3명의 자녀가 있어요. 그러면 이 재산 배분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 셋의 자녀에다가 플러스 1을 해서 넷으로 계산을 해요. 그래서 아버지의 재산을 4등분한 다음에 이 장자에게는 자신의 지분과 플러스 1을 한 지분의 2를 갖고 가게 되고, 나머지 자손들은 하나씩 갖게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 오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난의 입장에서는 원래대로라고 한다면 이제 오난과 자신의 동생이었던 셀라가 남아있어요. 그러면 여기다 1을 더해서 3 중에서 자신의 지분은 3분의 2의 재산을 가져가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보세요. 여기에 자녀, 그러니까 형의 자녀가 한 명이 더 생기게 된다면 그가 장자가 돼버려요. 그 상태에서 자신과 셀라가 있으니까 이제는 3명이 돼버려요. 여기다가 하나를 더해서 4이게 되는데, 4 중에서 장자가 2를 가져가게 되니까 자신의 지분은 어떻게 되냐면 4분의 1로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3분의 2가 되어야 되는 재산이 4분의 1로 줄어들게 되니까 그의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자신의 유익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형수에게 그 씨를 주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관계를 맺고 난 다음에 정상적인 관계로 마무리하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굉장히 악한 일로 여겨지게 됩니다.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여기서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이행하는 것을 거부했던 것이 악하였고, 또 하나, 만약에 그가
형수로 하여금 이 씨를 주지 않을 생각이었다라고 한다면 애초에 그것을 거절했어야 돼요. 그런데 동침은 하고 씨를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오난이 지금 간음죄를 저지른 거예요. 자신의 즐거움은 취하되 그의 의무는 다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악하게 보시고 오난을 죽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1절을 보면 유다가 이 일로 말미암아 다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자, 유다가 다말에 이렇게 얘기해요. 자, 너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친정으로 돌아가라. 왜? 셀라는 아직 어리니 이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셀라가 장성하면 그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게 되면 그로 하여금 너의 기업을 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유다가 이와 같이 이야기하지만 그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여자가 이 다말로 말미암아 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이제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잖아요. 과부가 이제 보는 시선이 안 좋았던 것이 뭐냐면 이 여자가 내 아들을 잡아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표현들로 이제 다말을 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다말은 자기 집으로 내려갔어요. 자, 그러다가 시간이 흘렀어요.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 12절을 보았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아들 아둘람 사람 시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자, 전제가 있어요. 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아내가 죽은 상태예요. 그때 유다가 위로를 받은 이후에, 자, 때가 되었을 때에 그의 친구였던 시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갑니다. 딥나로 올라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양털 깎을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양들을 데리고 딥나로 올라갔어요. 양털을 깎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시아버지가 지금 이곳에 왔다라고 일러준 거예요. 그럴 때 이 다말이 어떻게 하냐면, 자,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았으므로 말미암으니라. 자, 이 14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데, 자, 먼저 보십시오. 그가 과부의 의복을 벗었다라고 나와요. 자, 그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 다말은 그동안 과부의 의복을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말이 음란한 여인이거나 그가 어떤 정결치 못한 여인이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죽은 남편을 위하여 수절하며 정조를 지키며 자신의 과부로서의 모든 의무를 다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자였어요. 뒤에 나오는 구절이 어떤 구절입니까?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다르게 이야기하면 다말은 보십시오. 원래 이방 여인이잖아요. 남편이 죽었잖아요. 친정으로 돌려보냄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방 여인 중에서 수절하고 과부의 어떤 의무를 다하고 이런 건 거의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과부가 된 다말은 얼마든지 다른 남자를 만날 수 있었고 자신의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어요. 후에 나오는 룻기서와도 이게 여러분 연결이 되는데, 룻도요 그의 남편이 죽은 이후에 고향으로 내려가서 얼마든지 다른 남자를 만날 수 있었고 그의 시어머니도 그것을 장려할 만큼 충분히 그럴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다말은 셀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 유다는 자신을 잊어버렸고, 시아버지 유다는 자신을 잊어버렸고 자신에게 자녀를 줄 생각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이 약속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나의 것으로 만들기로 작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얼굴을 가리고 이 성문 앞에 앉았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랬을 때 유다는 그곳을 지나다가 그를 발견을 해요. 근데 그의 얼굴을 보았더니 얼굴에 너울을 쓸고 있어서 그가 뭐 다말인지는 모르는 상태로 가만히 보았더니 보통 성문 앞에 여인들이 앉아있을 때, 홀로 앉아있을 때는 창녀가 그와 같이 자신의 몸을 팔기 위해서 앉아있는 경우가 있었고, 또 더군다나 지금 여러분 이 유다가 딥나로 간 이유가 뭐였어요? 양털을 깎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이방 문화 중에 어떤 문화가 있냐면 추수를 끝내거나 아니면 양털을 깎을 시기가 되면요, 그 양털을 깎을 때에 그곳에 그 지역에 있는 신전을 찾아가요. 그 신전에는 여사제들이 있거든요. 그 여사제들과 관계를 맺어요. 그리고 그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양털의 수확이 많아지고 추수의 풍성함이 많아짐을 기원하게 되는 것, 이게 이제 이방의 문화예요. 여러분 유다가 왜 그곳에서 창녀를 찾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물론 그가 음란한 마음을 가지고 이 창녀를 찾았다라고 보는 뭐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만, 또 다른 해석은 뭐냐면 그가 이방의 문화 가운데 이 양털을 깎을 시기가 돼서 그 풍성함을 위해서 이 신전의 창녀를 찾았고 그 가운데 발견되었던 다말과 관계를 맺었다라고 설명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는 그와 며느리인지를 모르고 이 다말을 데려다가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거예요. 자, 1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을 보았더니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니 그가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겠느냐. 자, 그때 유다는 자, 내가 너에게 염소 새끼를 주겠다. 근데 염소 새끼가 당장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다말이 무엇을 요구하냐면, 자, 18절 말씀해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자, 담보물을 요구해요. 그래서 유다가 준 담보물은 각각 끈과 도장과 지팡이를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거는요, 왜 다말이 이와 같은 것들을 요구했냐면 이것 자체는 그렇게 막 값어치가 나가는 비싼 것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누구보다 그 사람의 신분을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도구들이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었어요. 이것을 다말은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날 둘이 관계를 하게 되었을 때에 이 다말이 임신을 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이후에 이 유다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나서 자신의 친구를 통해서 염소 새끼를 들려 보내었지만 그러나 다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그곳에는 이 창녀가 없는 곳이었다라고 하는 대답만 듣고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일 후에 한참의 시간이 흘렀어요. 자, 그때 자,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자, 유다를 떠나 보낸 이후에 다말은 다시 자신의 의무를 다합니다. 과부의 의복을 입고 정절을 지키면서 이 아이들이 태어날 날을 기다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유다 이야기로 다시 넘어와요. 유다는 다말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떤 소식이 들리기 시작하면, 자,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시다. 24절 시작.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자, 3달쯤 지났어요. 어떤 사람이 유다를 찾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중간에서 이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다말이 임신하였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때 이 이야기를 들었던 유다도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사실 유다는요, 그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겉신앙, 겉모습만 가지고 지금 모든 것을 판단하여 다말에 대한 분노를 내고 있는 거예요. 다말을 데려와라. 내가 그를 죽이겠다. 율법에 의하여 그를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인이 끌려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이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모든 상황이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내가 이 사람을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그때 유다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라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유다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입술에서 나왔던 고백은 뭐냐면 그가 나보다 옳도다. 유다는 다말을 심판하려고 했어요. 그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판단하여 그에 대한 벌을 내리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심판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유다예요. 그는 다말을 시험하고자 하고 심판하고자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유다가 행한 일들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면서 그가 2가지 죄, 한 가지는 그의 아들이었던 셀라를 다말에게 주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언약이 끊어질 위험에 처해지게 된 그 죄를 깨닫게 하셨고, 둘째는 그가 행하였던 이 이방의 우상의 신전의 여인과 관계하려고 하였던 그의 내면에 있었던 우상숭배의 죄까지도 깨닫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후에 이 다말은 임신하여 2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을 낳는 장면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28절,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28절, 29절입니다. 시작.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30절 그의 형 곧 손에 홍색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의 자녀들이 그들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던 것과 또 유다는 유다대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죄를 짓는 죄인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 가운데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장 3절을 보면 이 마태복음에는 몇몇 여인들이 소개되어지는데 그 중에 한 명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습니다. 이 베레스는 후에 헤스론을 낳고 람을 낳고 쭉 이어지는 계보를 통해서 나살보이다, 나손, 보아스, 살몬, 그리고 다윗에 이르기까지 메시아의 계보가 이 다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그는 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메시아의 족보로서 그 여인으로서의 자신의 이 역할을 하나님의 도구로서 잘 감당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룻기서 4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시다. 룻기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자, 성경은 그녀의 믿음을 소개합니다. 룻기서 4장은 룻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룻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룻과 다말은 닮아 있는 점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자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어요. 그는 그의 자녀들로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쭉 이어가야 했지만 그것을 잊어버렸고 그것을 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다가 다말에게서가 아니라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이라고 하면서 다말을 소개합니다. 다말의 믿음과 다말의 그 언약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바라보는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이 유다를 통해서 낳아준 베레스를 통해서 그 언약이 쭉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룻이 이방의 여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사 은혜받지 못할 자, 구원받지 못할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을 이행하셨던 것처럼 오늘 말씀은 다말이라고 하는 이 이방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어떻게 이어가고 계신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은혜 받지 못할 자들이에요. 유다를 보면서 유다의 악함, 유다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 또 이방인들과 어울리면서 이방 문화 가운데 살아가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이 메시아의 자손, 메시아의 어떤 조상으로서의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탄식과 어떤 이런 모습들을 우리 반응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차라리 요셉이었으면 어땠을까? 그는 하나님 앞에 신실했고 그의 어떤 모습과 이런 것들은 유다와 비교되도록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는 신앙의 신실함이 있었던 요셉을 통해서 이 메시아 언약이 이루어지면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아니라 유다를 통해서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 사람의 어떠함, 사람의 의로움, 사람의 어떤 보기 좋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하신 가운데 은혜를 입은 자들, 구원을 받지 못할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다와 다를 것이 없는 자들이요. 이 땅에 어울려 살며 이 땅에 가치를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방의 가치들과 이방의 생각들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날마다 음란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이행하지 않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이런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마치 다말과 같이, 룻과 같이, 라합과 같이 이방의 딸들로서 때로는 음란과 창녀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이끄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 가운데 베푸시고 계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은혜임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보시죠. 베레스는 다말은 두 명의 아이를 낳았어요. 베레스와 세라라고 하는 두 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원래대로 한다면 여러분, 이 언약의 이 가문은 누가 이어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첫째 아들, 먼저 나온 세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져야 돼요.
왜 성경은 이 다말의 이야기에 이어서 바로 이 베레스와 세라의 이야기를 담고 있냐면, 첫째 아들이었던 세라가 아니라 둘째 아들이었던 베레스,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자였던 베레스를 하나님께서 주권 가운데 택하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을 이어가고 계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지 못할 자가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지 못할 자가 하나님의 주권과 부르심 가운데 그 언약 가운데로 나아가는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고상한 종교가 아니에요. 고위직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고상하게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천사 같은 성도들이 모여서 좋은 이야기와 좋은 말들만 나눠주는 종교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어쩌면 버림받은 사람들의 종교이고 인정받지 못할 자들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은 결코 고상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은 더럽고 음란하며 버림받을 것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를 우리를 초청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을 우리를 통해서 이어가심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신 은혜를 따라서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더하시고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자격이 없는 자들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심을 주님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임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그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신뢰하며 그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오직 살아야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